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 자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숨이 차네요. 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왔죠. 찾아온 이유는 그의 남편 선지 생도가 공부하는 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빚이 참 많았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빚을 갚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면 내가 일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빈 그릇을 다 모아서 방 안에 펼쳐놓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따랐더니 기름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기름으로 채워진 그릇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그런 기름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 37절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을 만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이야기죠. 그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8절의 귀한 여인은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귀한 여인을 부유한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인 여인이란 뜻이에요. 잘 사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의 아내는 가난했다면 오늘 이 본문은 부자인 여인, 부유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사는 수넴 마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도 하고 가세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녀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괜찮아요. 괜찮았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배가 안 고파요. 바쁜 일정으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아마 여러 차례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권했다는 것은 그녀가 이겼다는 뜻인데 이 말은 그녀의 포기하지 않고 강권하고 정말 집요하게 부탁하는 것에 이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또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그죠? 이 말은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이 마을을 통과할 때마다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님 저희 집에서 또 식사하고 가셔야죠. 이렇게 매번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수넴 여인은 남편과 이런 상의를 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수넴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러면서 남편에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옥상에다가 벽을 둘러서 방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옥상 위에다가 옥탑방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도 두고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또 오늘로 말하면 스탠드, 불도 달아서 등잔을 갖추어 놓아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을 때마다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우리 해드리면 어떻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전용 게스트룸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방은 아주 아담하고 옥상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경도 좋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한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 촛대를 그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기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수넴 여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아낌없이 접대하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이야기가 한번 생각이 나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 중에 의미 있는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빛 선교 모임 그리고 샘물 선교 모임, 이 두 곳 선교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의 회원들이 서로 다른 교회에 소속된 권사님들과 집사님이셨어요. 다 여자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내는 거예요. 뭐 100불, 200불 이런 식으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래서 매달 정해진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역의 돌봄 센터에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였어요. 그것을 무려 1986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1986년 10월부터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그 모임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매달 한 차례씩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참빛 선교에 대해 그리고 샘물 선교에서 각각 뭐 100불, 200불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달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세리토스 장로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곳에 새로운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게 돼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에 그곳에 이제 샘물 선교 모임에 거기에서 제일 이제 위에서 일을 하시는 손수란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손수란 권사님이 본인의 집으로 저희 네 식구, 저와 아내와 우리 두 아이를 초대해 주셨어요. 이제 귀국하기 얼마 되기 전에.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저희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권사님이 사시는 곳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있는 실비치라고 있어요. 그 보면 라구나 비치도 있고 헌팅돈 비치도 있고 실비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실비치도 굉장히 좋은 그런 뷰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께서 자기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저와 아내에게 한 방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한 방을, 자기 집에 이제 딸려 있는 방이에요. 그 방 안에 들어가시더니 거기 가보니까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스탠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창문으로는 해변이 보이는 그런 전경이 있는 그런 방이었어요. 이제 오늘 나오기 전에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었어요. 당신 기억나느냐고. 기억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왔는데 그 손수란 권사님이 그 방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목사님, 미국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집을 들리시라고. 이 방은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방을 비워놓겠다고. 예? 네네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수란 권사님의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제가 2011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을 못 갔어요. 문제는 그거죠 뭐. 네, 벌써 지금 한 13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미국을 가야지 뭐 그분의 집에 가서 하루라도 자지.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 수넴 여인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 그때 손수란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지. 그게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수란 권사님 왜 저에게 미국에 오시면 언제든지 자기 집을 들러라, 그리고 이 방을 목사님과 사모님 쉬시도록 제공해 드리겠다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죠. 목사이기 때문.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은 왜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모셔와 매번 식사를 대접했고 작은 방을 꾸려서 그 방을 제공해 주었을까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8절부터 3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무려 8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요. 엘리사 개인에게 지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에게 나의 방을 제공해 드린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루는 엘리사가 그에게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하루는 엘리사가 자기를 위하여 마련해 준 그 게스트룸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다 보니까 문득 수넴 여인에게 뭐라도 보답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이렇게 모셔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해주니 너무 고마워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혹 왕에게나 군 사령관에게 무엇을 부탁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들을 잘 압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을 해드린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수넴 여인이 정말 그동안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13절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3절이에요. 하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제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은 제게는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니까 뭐 이렇게 뭐 안 도와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 말은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섬긴 것이 어떤 흑심, 사심을 갖고 섬긴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조건 없이 순수하게 섬겼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따로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에게 진짜 어려움이 뭐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집안도 괜찮아 보이고 잘 살기 때문에 저 가정에 뭐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을 가봐도요 다 어려움은 있어요. 다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을 신방해 보면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 아픈 사연, 그런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뭐 그분들이 뭐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잘 살아도 세상적인로 보면 무슨 어떤 위치에 가 있어도요 그 집안에 보면 꼭 뭔가 한 가지씩은
그런 어려움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뭔가 다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어려운 뭐예요? 가난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결핍의 문제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아마도 수냄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을 갖고는 있었으나 그걸 갖고 계속 기도를 해왔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갖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았어요. 심지어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무슨 도움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수냄 여인은 아들을 갖고 싶어요 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나에겐 그것은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아니거든요.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것은 나에게는 허망된 그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정보를 들은 엘리사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는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을 거야. 아들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적인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지는 못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사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가슴에 안게 되었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 선지자는 수냄 여인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식 없는 수냄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온 거죠. 그동안 자식 없는 집안의 그 텅 빈 미래가 아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야기가 잘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제2막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아들을 낳고 세월이 한 5년 혹은 6, 7년 정도 흘렀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뭐 이렇게 아빠를 따라서 다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루는 추수 때가 되어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는 게 되었는데 아이는 뭐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야지. 그냥 아빠 따라 나온 거예요. 사환을 따라 나와서 아빠가 밭에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그냥 밭에서 일하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논두렁에서 그냥 혼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갑자기 아빠 머리 아파. 아 머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직접 집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빠가 지금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 뭐 거기에서 이제 주인처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환, 종을 시켜서 이 아이를 집에 우리 아내한테 좀 데려다 주라. 이 아이 엄마에게 좀 데려다 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낮 시간쯤 되었더니 이 아이가 그 엄마 무릎팍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아침에 밥 맛있게 먹고 나와서 놀다가 갑자기 낮 시간 한 오전 한 10시쯤 이렇게 11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빠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하면서 사환을 불러서 데려다가 엄마 옆에 놔둬서 무릎팍에서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상사입니까? 너무나도 급박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넴 여인은 여기서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직 어린아이의 죽음을 맞이할 만큼의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갑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비보에 고통스러웠겠죠. 두 번째 큰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아들을 이렇게 주셨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기쁨을 주셨다면 그대로 잘 키우게 해주시지 갑자기 왜 이렇게 아들을 또 데려가느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여기서 오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수넴 여인이 보인 반응,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려운 상황에 수넴 여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21절부터 23절을 먼저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먼저 수넴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거처했던 그 방, 옥탑방에다가 그 침대 위에다가 누였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어요. 이 방문을 닫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을 닫은 거죠. 그리고 들녘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나에게 지금 나귀 한 마리하고 함께 갈 종 한 명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마리아 지역 그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어린아이가 죽은 것에 대하여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얼굴에 어떤 슬픔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다고 하니 의아해서 이렇게 물어요.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지 않느냐? 이 초하루란 말은 종교적인 절기로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하루가 되면 종교적으로 늘 모이고 또 안식일이면 당연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이잖아요.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당신이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해? 라고 물었더니 수넴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아요. 지금 슬픔의 표정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을 속이고 내가 다녀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기쁜 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그렇게 수넴에서 갈멜산까지는 거리가 25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단숨에 가고 있어요. 여인이 나귀를 타고 가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환이 가다가 여인에게 잠깐 쉬다 갈까요? 그러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내가 멈추라 하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무조건 달려,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쉬지도 않고 25km를 그 갈멜산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데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달려오는 모습이 이제 산 위에서 보였던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서 옆에 있는 사왕 게하시에게 야, 저 수넴 여인이 오네? 네 한번 내려가 봐, 마중해 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중을 보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불러서 가서 너도 지금 샬롬이냐? 어디
뭐 불편함이 있어서 온 거 아니지? 괜찮지? 잘 지냈지? 건강하지? 너희 남편은? 너희 아이는? 그럴 때마다 평안입니다. 괜찮아요. 건강해요.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인은 대답하되 평안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말하고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어요. 27절의 말씀을 보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수넴 여인이 좀 전까지 게하시 앞에서는 평안하다라고 말했다가 엘리사를 보는 순간 그 다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펑펑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은 남편 앞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리고 게하시 앞에서도 나는 평안해요. 내 남편도 평안해요. 우리 아이도 평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건강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엘리사 앞에 왔더니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동요도 하지 않았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 행동에 게하시가 놀랬을 거 아닙니까? 야야 왜 울어 왜 울어 하면서 그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발을 내 손을 떼면서 물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가만히 두어라. 그의 영혼이 지금 괴로운가 보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아직 이르지 않아서. 지금 엘리사도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울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지금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그 앞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라. 수넴 여인이요 그 엘리사 발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왜 데려가시는 겁니까? 내가 아들 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아들을 주셔놓고 왜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가신 겁니까? 왜 죽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님께 펑펑 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먼저 달려가서 그 지팡이로 그 아이 얼굴에다 옆에다 두라고 했어요. 아마 이 말은 엘리사는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수넴 여인은 아닙니다. 게하시만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과 함께 수넴 지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넴 여인의 불굴의 믿음을 봅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수넴 여인이 보인 반응을 보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은 억장이 무너지고 청천벽력 같은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이것을 내색하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아들의 비보를 알리지 않고 주위의 동네 사람들이 왜 지금 나귀 타고 급하게 어디를 가느냐라고 말할 때 나 지금 슬픔이 있어서 가는 거야. 이런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갈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사환인 게하시 앞에서도 나는 괜찮다고 평안이라고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앞에 꿇어 엎드려 대성통곡하기 전까지 그는
고요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누워놓은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때 수넴 여인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보통 같았으면 침착하지 못하고 방문을 삐곡 열어보면서 엘리사 선지자님 어떤 좀 반응이 있나요? 그러면서 지금 그 초조한 나머지 방을 들락날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고 말 것이다 기도하면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요한 침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그 확신 가운데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수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만으로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가운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현실의 문제가 커도 이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라.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슬픔을 사람 앞에 토해내지 않고 이 수넴 여인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토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어려우면요 사람 앞에 토해요. 나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의 이 괴로움, 아픔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내 맺혔던 한을 풀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의 경우를 보면 사람들에게 나의 슬픔, 아픔, 괴로움을 토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가 집중하리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설 때까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기적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셨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는 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계획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보이지만 그 문제 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수넴 여인과 같이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말씀하시라고. 말씀.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분에게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시다. 병원에 갔더니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암 말기, 암 4기, 3기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얼굴빛이 막 파래지잖아요. 그럴 때 오늘 수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안절부절 못해서 다른 사람까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보다는 막 세상적인 염려로 잠도 이루지 못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전혀 얼굴빛이 변치 않았어요.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독대할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지. 내가 사람 앞에 먼저 토설하며 내 슬픔을 나누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가져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에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가 보여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수없이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힘듦을 말해요. 나의 답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란 말이에요. 오늘 수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수넴 여인처럼 그 문제, 그 슬픔을 사람 앞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가져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보여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급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문제를 세상의 누군가와 상담하고 또 그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